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웬만한 분들은 다 잘 아시는 그런 본문이십니다. 본문이십니다가 아니라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3장에 보면 이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공생애를 이제 준비하십니다. 또 준비가 이제 광야 생활이십니다. 광야 생활.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 그리고 시험을 받으셨다. 그렇게 써 있죠. 여기서 시험은 우리가 시험을 이제 내용적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유혹, 뭐라 그럴까, 잘못되게 하기 위한 유혹을 시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받은 것은 유혹이에요. 유혹. 그리고 그 아담 하와가 받은 거 유혹입니다. 그다음에 또 시험은 이제 그 지난번에 그 수능이 끝났잖아요. 자기 실력을 이렇게 얼만큼인가 평가해보는 그런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시험의 한 가지로 이제 훈련이 있어요. 훈련. 그러니까 자기를 실력을 향상케 하기 위한, 자기를 단단하게 하기 위한 훈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을 보면 훈련 열심히 하죠. 왜 열심히 할까요? 훌륭한 군인이 되어서 전쟁이 나면 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받은 시험의 종류는 훈련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여러 번 읽어봤는데 훈련인 것 같아요. 훈련. 그러니까 공생애를 살으시기 위한 준비로서의 훈련. 그러니까 두 번째 훈련이다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준비다. 그러니까 첫 번째 준비는 세례 받으신 거고, 두 번째 준비로 이제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받으신 시험이다. 저는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뭐 40일을 밤낮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2절에 간단하게 그 시험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해 봤어요. 근데 이게 뭐 금식해서 배고픈 것만 힘드신 건 아니었을 것이다. 광야 보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저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할 때 광야에 막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잖아요. 몇 년을 헤매고 다녔을까요? 40일? 40년을요? 진짜? 그렇게 많이? 예, 그 짧은 여정인데도 불구하고 40년을 막 광야에서 헤매고 다녔단 말이에요. 헤매고 다니는 가운데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시험적 요인이 많았습니다. 유혹도 있었고 평가도 있었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훈련도 아주 뭐 엄청 많았습니다. 그것과 유사하게 예수님도 그런 수많은 그 훈련을 받았다 이렇게 저는 추정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40일 금식하신 거에만 주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금식을 강조하고 또 뭐 좀 담대한 사람들은 뭐 40일 금식하겠다고 이제 작정을 하고 뭐 이제 금식을 하고 뭐 40일 금식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뭐 저는 뭐 하루 금식해도 막 거의 그 쓰러질 것 같은데 어지러워서 40일 금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40일 금식한 것만 여기서 강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다라는 전제로, 그리고 또 40일 금식하신 거는 대표적인 것으로 강조하신 것이 아닌가. 예수님이 그 광야에 가셔서 받으신 시험에서 제일 센 그 시험이어서 이렇게 강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40일 금식을 하면 신앙심이 엄청 크고 깊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뭐 남달리 신령해지고 뭐 영적 은사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갖추고 뭐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목사들 중에서는 너 저 40일 금식 몇 번 했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막 애들 그 아버지 자랑하는 것처럼 네 아버지 뭐 하냐? 뭐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좀 그 약간은 어이없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40일 금식하는 거 그거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거죠. 자기를 육체적으로 비워내기 위해서 애쓰는 거는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뭐 하나님이 매우 좋아하실 그런 일이에요. 하루도 아니고 40일 금식했다는 거는 뭐 엄청난 그 인내력이 아니면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뭐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신앙을 떠나서 금식하는 게 꽤 좋다, 이런 그 의학적인 평가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모로 뭐 금식이 좋긴 한데 그게 전부는 아니다 이 말이죠. 더욱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을 못하게 너무 40일 금식을 강하게 강조하는 것은 매우 문제거리다, 그런 말씀이에요. 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아주 많은데 그거는 제쳐놓고 이렇게 그 금식 행위만 강조하고 그것을 했을 때 신앙이 매우 좋다라고 평가하고 이런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뭐 체질 따라서 금식을 오래 할 수도 있고 금식을 아예 못 할 수도 있어요. 그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아니라 얼만큼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못하게 되면 할 수 없는 거죠. 그 여담이지만 그 곰하고 호랑이가 이제 뭐 마늘하고 쑥 먹다가 호랑이는 뛰쳐나왔다 그러잖아요. 그 체질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뛰쳐나온 거 뭐 욕할 필요는 없어요. 곰을 칭찬하고 뭐 다 이유가 있어서 호랑이가 뛰쳐나왔겠죠. 이렇게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성령이 우리도 똑같이 광야로 이끄십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광야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고통들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그 휴전선 근방에 밭이 많아요. 무슨 밭인지 알아요? 지뢰밭. 누가 말씀하셨죠? 지뢰밭 같이 내 주위에 그 펼쳐진 그 각종 시험이 엄청 많아요. 뭐 수많은 아픔들이 있고요, 고통과 상처들이 있고요, 괴로움이 뭐 산재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광야는 그렇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깨어있는, 의식이 살아있는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고통의 연속입니다. 뭐 말을 하고 싶진 않지만은
그 이태원에서 죽은 그 아이들의 유족들이 유족 협의회를 구성했다 그러더라고요. 억울하니까 뭐 생때 같은 애가 그냥 죽었으니까 원인이라도 좀 파악해보고 조금이라도 마음을 좀 편하게 하고 싶어서 뭐라도 좀 하고 싶기 때문에 이제 유족회를 구성했는데, 또 정치권에서는 또 그걸 뭐 비아냥대는 그룹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늘 우리들의 그 주위에는 아픔이 있고 우리 마음은 늘 쓰리고 그냥 그 저립니다. 보통 이제 없어서 그런 것이죠. 없어서. 아예 없는 거는 괜찮은데 있다가 없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만큼 상실감으로 고통받는 강도는 뭐 다른 게 비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거 너무너무 상실감으로 힘듭니다.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괜찮다가도 순간적으로 불쑥불쑥 생각이 나서 막 마음속에 통곡으로 다가오고 뭐 이렇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강도가 센 거는 이제 자식을 먼저 보내는 사람도 있죠. 그거는 뭐 평생 상처의 무덤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뭐 그 외에도 뭐 형제, 자매, 친구, 뭐 또 재산 등등 뭐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것들 뭐 사고를 통해서 뭐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이런 상실도 뭐 굉장한 고통입니다. 그렇게 개인적인 고통도 많고 공동체가 겪는 고통도 많고, 이 세상,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은 정말 아픔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광야에 끌려가신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시험을 잘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도 이기셨고, 그 환경이 주는 그 시험도 이기셨고, 자기 자신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 시험도 다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의 승리자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시험을 이겨야만 되는,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사회를 한번 잠깐 또 되짚어 볼까요? 치열한 경쟁 사회입니다. 그 정글이죠. 약육강식의 사회. 살아남으려면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버둥거려야 돼요. 그냥 서바이벌 게임이에요. 이 세상살이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세계적으로 히트친 그 시리즈물, 넷플릭스에서 시리즈물, 무슨 게임이,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사회예요. 오징어 게임 같은 사회.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게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뭐 이겨야 되느냐, 이런 그 질문을 또 하게 되기도 합니다. 살아남아야 되느냐, 뭐 이런. 근데 그래서는 안 되리다, 안 될 것이다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생존 게임에 뭐 성공자든지 실패자든지 돼서는 안 되는.
그 게임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 야곱강식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거기서 치열하게 싸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의식을 가지고 다른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그 사회에서 이기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또 뭐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인생살이에서 이렇게 그 거부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건데 욕심인 것 같아요. 욕심. 이런 시험들, 이런 고난과 고통들에게서 벗어나는 길이 욕심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세 가지 그 마귀의 이 시험을 보게 되면 모든 인간은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뭐 지적으로 이렇게 그 장애가 있는 사람도 비장애인처럼 똑같이 욕심은 있어요. 그 동물적인 어떤 그 동물이면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도 동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런 본능적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욕심을 제어하는 그 힘도 우리에겐 또 주어졌다라는 거죠. 동물들은 지적인 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제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있다라는 거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욕심이 있는가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지금 예배 시간이라 그렇지만 집에 돌아가셔서 나는 도대체 무슨 욕심이 있는가? 내가 욕심이라고 생각 안 한 것이 욕심일 수도 있거든요. 그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보이는 거에 대한 욕심인 거죠. 내가 자식에 대한 욕심이 있는지,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지,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는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는지, 배움에 대한 욕심이 있는지, 배우자에 대한 욕심이 있는지 가만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자식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어떻게 살아도 좀 야곱강식의 이 세상에서 좀 성공자로 살기를 바라는 부모들이 많아요. 뭐 부모의 마음 뭐 어쩔 수 없겠죠. 돈에 대한 욕심 많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주는 그 은행에다가 이렇게 돈을 저축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욕심 때문에 투자금융기관을 통해서 피해자가 양산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으로 이렇게 그 투자를 해놓고 피해가 되면 막 정부한테 또 막 삿대질하고 피해를 보상하라고 그러는 그런 기현상이에요. 관직 벼슬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많아요. 이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 이제 목사 장로들이 모여서 우리 교단 총회를 합니다. 총회장이라는 사람을 뽑아요. 1년에 한 번씩. 1년직인데 그게 뭐라고 그냥 뭐 되고 싶어서 난리예요. 막 10억을 쓴다, 20억을 쓴다, 뭐 30억을 쓴다 막 이래요. 이게 단독 출마하면 좀 덜 쓰고, 예? 경쟁자가 있으면 더 쓰고, 뭐 제가 듣기로는 막 2, 30억을 쓴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 돈을 들여서 그 1년 하는 총회장을 하고 싶을까? 그게 그렇게 그런 비용을 들여서 얻을 만한 명예인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뭐 이렇게 약간 정신이 이렇게 돌지 않았으면 20, 30억을 들이고 총회장 되고 싶지는 않을. 뭐 개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장로나 권사나 뭐 안수집사나 뭐 이게 벼슬인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벼슬로 생각하고 또 권한을 막 행사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공동체는 평화 공동체여야 되고 평화 공동체가 되려면 평등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지니기가 어려워요. 권력에 대한 욕심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권력에 대한 욕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막 이제 권력을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아주 젊을 때, 싱싱할 때, 고교를 졸업한 후에 그 군사 정권이 수많은 사람들을 해하면서 권력을 찬탈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권력은 민주적 방법에 의해서 선출이 돼야지. 그리고 또 아무나 선출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미워서 깜도 안 되는 사람을 선출하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거는 차치하고 어쨌든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있어요. 배움에 대한 욕심. 그냥 뭐 사정 형편이 그래서 그만큼 배웠으면 뭐 그냥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답을 드리자면 이 욕심을, 이런 여러 가지의 욕심을 우리가 제어하고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만족하는, 이만큼이면 됐다라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냥 욕심이 끝도 없어요. 그런 욕심이 우리를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그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게 되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제 욕심을 안 부리고 끝까지 갈 수는 없어요. 성령이 강하게 나를 주도하실 때는 욕심이 없다가 내 의지가 강하게 또 막 표출이 되고 내가 내 의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욕심이 생겨서 또 나를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깨어서 말씀을 보고, 말씀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걸 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시편을 다 외웠다. 이 성경 66권을 백독했다, 천독했다. 이거는 썩 의미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한 절을 읽어도 그 한 절 읽은 가운데서 나의 삶의 변화가 계속 지속된다면 그것이 올바른 성경 읽기고 성경을 바로 대하는 것이지, 그냥 하루에 성경 3장 읽으면 1년에 한 독을 하는 것이다. 이런 거에 의미를 두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한 절을 1년간 계속 읽어도 읽고 나서 하루하루가 색다르게, 남다르게 그리스도적으로 바뀐다면 그게 정말 엄청나게 아름답고 큰 것이지, 몇 번을 읽었네 이런 게 이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시험을 이기려면 욕심을 제어해야 됩니다. 욕심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우리 의지로는 가질 수가 없으니 말씀을 늘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사 간구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대림절 셋째 주를 우리가 이제 또 살아갑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는 준비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광야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광야에서 주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무슨 시험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저희들 이길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주도해 주셔서 광야 같은 세상이 주는 시험을 잘 이기고 승리자가 되어서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1장